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제 나름대로도 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시작으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니겠죠. 예수님의 이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시작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교회가 탄생되었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전도와 연결을 시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마다 전도를 강조하죠. 성도들도 전도를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거의 무사 통과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전도하다 그랬어. 전도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행동일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전도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희생해도 되는 일, 그냥 덮고 지나가도 되는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의 부흥기와 맞물려 약간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는데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교회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교회에서 하는 전도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동원 주일이라든가 새식구 전도 축제, 노방 전도 이런 것들 말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했던 일들이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전도는 모든 성도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어야 할 일종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셔야 합니다. 부담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자로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도가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입니다. 그 원인, 이유,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이 복음과 믿음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증인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 믿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죠. 전도는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정과 실력과 헌신을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나 여러 사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어져 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것은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12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고 또 어떤 사도는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는 어땠습니까?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서 여전히 부활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고 변화되죠.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던, 증인되지 못했던 인생들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데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아직 복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서 보고서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고 가셨다, 이끌고 가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태동하면서 부흥하는 시기에 7명의 집사가 세워지는데 세워지자마자 뭐 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뭘 하지도 못하고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성도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세력이 커진 것이 아니라 줄어든 것이죠. 아주 약해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 세력은 소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집단과 세력이 있었는데 지도자가 죽고 핵심 멤버들이 흩어져서 그 집단과 세력들이 소멸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다른 점이 있었다면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흩어질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도망간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으로 나아가자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주님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쫓겨가서 도착한 곳이 땅끝이었는데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으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도록 한 것이죠. 게다가 이 일이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고난과 핍박이라는 방법으로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과 핍박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으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이해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정체인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어떤 일이든지 뭔가를 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업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돈만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하죠? 세력이 필요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될 만한 조건들을 하나씩은, 적어도 하나씩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하나 그리고 하나 더 갖춰갈 때 그래 저 사람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뭔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초월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실패를 통해 일하시고 고난과 핍박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실패만을 통해서, 실패라는 자리만을 통해서 일하신다, 실패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공으로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실패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실패하는 인생에서 결과를 찾지 않습니다. 고작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2번 다시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경험입니다. 이 실패의 길로는 2번 다시 걷지 말자. 이것이 세상이 실패로부터 얻는 최대한입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다른 길로 가자, 반면교사를 삼자, 이렇게 경험을 삼는 것이죠. 아무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모두가 실패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실패라고 했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십자가가 왜 실패일까요? 십자가는 결국 우리의 정욕을 못 박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욕과 탐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 이루어내겠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실패의 자리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실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더딥니다. 항상 갈등을 하죠. 떠납니다. 떠났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가 다시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니 또 떠났다가 돌아오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예요. 관계 안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은 세상 모두가 정욕을 원하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실패의 자리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는 실패의 자리이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소망과 결과를 바라보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활 속에. 부활은 세상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세상만을 바라보는 자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물이, 부활이라는 결과물이 십자가 속에 있는 것이죠. 세상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결과, 그 결과가 십자가 속에 있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세상이 말하는 실패도 거뜬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 십자가를 반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힘과 능력으로 성공을 하는 멋진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전도로 연결될 수 있지만 전도로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증인된 삶이 전도가 될 수 있지만 전도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는 것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만나게 되면, 그것과 성공과 결합하게 되면 때로는 그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제하는 어떤 정욕의 결과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가졌던, 품었던 꿈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종 제가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성도님들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설교 시간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00만 성도가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00만 명이 모여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뜨겁게 설교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소명을 품는 그 순간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 신학교 가서도 계속 그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영웅주의입니다. 영웅주의. 제가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수많은 사람,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도로, 설교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힘과 능력과 성공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은 힘과 능력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닮고 싶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또 병을 고치셨으며 먹을 것을 만드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단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원하시기만 했다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그 군대를 12군데 더 되는 병력을 가지고 와서 이 땅을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닮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짊어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 자신은 질그릇이지만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냐가 아닙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아 두었습니다. 왜 질그릇에 담아 두었느냐?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금그릇에 담아 두어야지. 보석함에 담아 두어야지. 왜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그렇게 이가 빠진 그런 금이 쫙쫙 가 있는 그런 그릇에 담아 두었느냐라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질그릇에 주목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주목시키기 위해서 나는 질그릇에다가 이 소중한 것을 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서 질그릇 안에 담아둔 복음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인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일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인생일 수도 있겠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잘 안 풀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세상은 대부분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패와 성공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령,
또 복음,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있는 복음에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역사하여서 우리를 통해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닮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닮아야 합니까? 겸손과 순종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인격이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격이라는 것은 한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았어. 성품이 참 좋아. 말을 어쩜 저렇게 부드럽게 해. 참 온유하구나. 인내심이 많네. 물론 이렇게 나오면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본질적으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인격이란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모든 것을 굴복시켰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고 넓은 사랑과 순종의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아닙니까? 이런 것은 힘과 능력의 반대쪽에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겸손해서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시대가 하나님 반대편으로 흘러갈수록 어쩌면 우리는 더 실패의 자리에 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질그릇을 초라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것 속에서도 결과물을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우리가 세상보다 낮은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라는 것은 전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이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은 종합적이죠. 전도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빠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과 연관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자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믿음과 관련이 있고, 그렇게 삶을 보여줄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증인이 될 것인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인가. 세상이 그토록 반대했던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겸손과 순종으로서 십자가의 길로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직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것입니다. 남들이 안 보니까, 목사님 모르니까, 교회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죠.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겸손해져야 하겠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이 있겠지만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죠. 자칫 내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했을 때 그 영혼이 교회를 떠나갈까 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억울함을 삼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겸손과 순종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모범적인 시민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언제나 어디서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발걸음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실패의 자리를 싫어하고 거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며 그곳에서 질그릇과 같은 그 현장에서 우리를 예수의 증인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요한이 그랬고 스데반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모두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보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잘 나갔습니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고 그 지역의 왕이 되어서 떠받들어 주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를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재산도 버려야 했고 신분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했고 누명을 썼으며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죠.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 27장과 28장 이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이 뭐 이렇게 끝나나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서 그냥 끌려가다가 끝나버리기 때문이죠. 뭐 결론이 없습니다. 억울함이 풀렸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냥 감옥에 갇힌 채 잡혀있는 채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신경 쓰는 것은 딱 한 가지, 내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억울함 속에서도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더더욱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순종,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세상이 볼 때는 실패지만 그 실패를 반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라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닌 뭔가 좀 어중간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삶, 실패하는 삶,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28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 바울이 이제 로마로 잡혀가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걷는 길은 실패의 길이 될 수도 있죠.
질그릇과 같은 인생,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인생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어디서 얻겠습니까? 세상은 조롱할 것입니다. 어디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실패의 길 끝에 성공을 주시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성공을 잃어버렸을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없었으면 불평만 하지만 있다가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을 잃어버리게 되면 증인되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있던 형제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한 것이죠. 세상이 반대하는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곳에는 같은 소망으로서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서로는 알아주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함께 걷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봐 주면서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어도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세상에서 힘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충돌하는 지점이 어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 괜찮죠? 주님은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반대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홀로 있으면서 왜 괜찮게 되죠? 입으로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세상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아닙니까? 괜찮지 않은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품는 사람들과 위로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은 비난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것밖에 못해? 비난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위로하고 회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각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내가 그렇듯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리 만만한 길을 걷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만만치 않은 길을 걷고 있어요. 경북도청 신도시 인구가 얼마입니까? 3만 되었습니까? 3만 안 되었습니까? 2만은 넘은 걸로 알고 있고 3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 3만 명 중에 여기 몇 명 모여 있습니까? 저 3만 명 속에, 물론 다른 교회도 있지만 3만 명 속에 이 작은 인원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각자 다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만치 않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다 온 사람들, 실패의 길을 마땅하게 걷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실패로 만들어낼 하나님의 소망만을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실패의 길, 나도 제대로 걷지 못해서 힘든 그 실패의 길을 함께 걷고 있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바라보며 소망으로서 우리 인생을 위로하는 것이죠. 교회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의 길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반응을 하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로 반응하여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